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7장 12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12절에서 30절까지, 본문이 길어서 16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스 사람 이세라 하는 사람의 아들이었는데, 이세는 사울 당시 사람 중에 나이가 많아 늙은 사람으로서 8 아들이 있는 중 그 장성한 세 아들은 사울을 따라 싸움에 나갔으니, 싸움에 나간 세 아들의 이름은 장자 엘리압이요, 그 다음은 아비나답이요, 셋째는 삼마며, 다윗은 막내라. 장성한 세 사람은 사울을 따랐고,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속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아멘. 어제는 골리앗의 이 모욕에 두려워 떠는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의 모습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전쟁 때에 다윗이 참여하게 된 그런 계기가 되는 그런 참전하게 된 이유와 또 골리앗이 이렇게 모욕하는 소리를 듣고 그것에 대해서 분노하는 다윗의 모습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그런데 방금 우리가 읽은 것처럼 12절에 보면 이새와 다윗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미 16장에 사무엘이 그 다윗을 기름 부을 때 이새가 어떤 사람인지가 이미 나와 있었고, 다윗도 그때 이미 등장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고 사울의 궁에 들어가서 수금을 켜고 그렇게 또 그렇게 사울로부터 신임을 얻어서 아예 그냥 궁으로 갇혀와서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해서 그렇게 살고 있지 않았었습니까? 그런데 마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보면 다윗이 처음으로 소개되는 것처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새도 마찬가지로 말이죠. 그래서 그런 이유, 그리고 뒤에 또 이제 보면 다윗이 그렇게 사울의 궁에 들어갔는데 뒤에 보면 또 아버지의 그 양을 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또 뒤에 보면 55절에 보면 그렇게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을 때 사울이 그 군대 장관 아브넬에게 저가 누구냐고, 누구의 아들이냐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래서 마치 사울도 다윗이 누구인지를 모른 채 이렇게 묻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17장에 나오는 다윗에 대해서 16장에서 이미 소개가 됐는데 처음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서 이 비평학자들은 이 16장과 17장의 저자가 다르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70인경의 경우에는 이 12절에서 30절까지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잡은 이 본문을 번역을 생략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대답을 할 필요가 있는데, 그것은 이제 보면 사울의 병세가 호전되거나 또는 사울이 전쟁에 나갔기 때문에 다윗이 그 사울에게 그 궁에 있기도 하고 또 집으로 내려가서 그렇게 지내기도 하고 그랬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다윗에 대해서 사울이 처음 보는 것처럼 이렇게 물었던 것도, 다윗이 이렇게 골리앗을 죽이는 영웅적인 그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다윗에 대해서 막 놀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다윗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볼 요량으로 그렇게 묻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저자는 다윗을 이 16장에서 또다시 이렇게 처음 소개하는 것처럼 이렇게 소개하는 것을 통해서 다윗이 얼마나 그 영웅적인 그런 그 활동을 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다윗이 정말 이 중요한 인물이라고 하는 것을 부각시키고자 이렇게 다시 한번 새로운 방식으로 다윗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12절에서 15절까지 보면 다윗이
이 전쟁에 참여하게 된 배경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스에 이세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런 나이가 많았고 그에겐 8 아들이 있었는데 그 8 아들 중에 3 아들이 이 전쟁에 참전을 하게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세의 막내 아들이었다. 그러면서 15절에 보면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면서 베들레헴에서 아버지의 양을 치고 있었는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울이 병에서 호전이 되었거나 또는 이 사울이 전쟁터에 나갔기 때문에 다윗은 아직 전쟁에 참여할 그런 나이가 되지 않았거든요. 20세 이상만 전쟁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이 다윗은 막내 아들로 아직 그 나이가 되지 않아서 이세의 3 아들만 참전을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있는 동안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그의 몸을 나타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어제도 살펴본 것처럼 2m 80에서 90 정도 되는 그렇게 거인이 그런 어마어마한 그런 무장을 하고 그렇게 나와서 이스라엘을 모욕할 때 이스라엘 향해서 일종의 무력 시위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40일 동안 계속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였어요. 그러면서 골리앗은 육신적인 것으로 이스라엘을 위협했고 이스라엘도 그 육신적인 그런 외모만 가지고 그렇게 골리앗을 평가하고 두려워했던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앞에 16장에서 사람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만 하나님은 사람과 달라서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의 계속 연장이죠. 그래서 사람인 골리앗과 사람인 이스라엘이 외모의 이런 외적인 그런 모습을 가지고 위협을 하고 위협을 받는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개입이 없는 동안에는 세상은 늘 이런 모습이죠. 이 골리앗과 이스라엘 군대의 이런 그 위협을 하고 위협을 받는 이 장면은 세상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우리가 어떤 외적인 사람들 앞에서도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외적인 것들,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것들을 이루었고 얼마나 많은 것들을 소유했느냐에 의해서 위협을 하기도 하고 위협을 받는 또는 자랑을 하고 또 그런 걸 부러워하는 이런 구도가 세상의 모습인데 바로 그런 것을 전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만약 여기에 하나님의 개입하심 없다라면 그냥 이 전쟁의 결과는 뻔합니다. 이스라엘의 패배, 대패로 끝나겠죠. 그런데 이 골리앗은 보여지는 모습, 이스라엘의 그 보여지는 모습만 볼 뿐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이신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그 가능성을 골리앗은 배제하고 있었던 거예요. 바로 거기에 이 다윗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골리앗이 이렇게 40일을 몸을 나타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서 40여일이 지나는 동안 전쟁은 전면적으로 이어지지 못한 채 이렇게 소강 상태로 계속 위협을 하고 위협을 받는 그런 상태로 지지부진하게 이렇게 진행되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바로 그때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전쟁에 나간 3 아들의 안위가 걱정이 되어서 다윗을 불러서 몇 가지 음식과 그들의 그 3 아들들의 그 지휘관 천부장들에게 줄 선물들을 손에 쥐어서 그 전쟁터에 가서 형들의 안부를 확인하고 증표를 가져와라 이렇게 명을 내립니다. 따라서 다윗은 지금 이 전쟁이 벌어지고 있을 때 그냥 양을 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이 전쟁에 다윗이 개입할 그런 여지가 없었는데 바로 이런 이유, 형들의 그 안위를 걱정하는 아버지 이새의 명을 따라서 그렇게 전쟁터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다윗이 아버지의 명을 따라서 전장에 들어갔을 때 사울과 또 그들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는 중이었다라고 본문을 말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대치하고 그렇게 위협하고 위협을 받는 그런 상태로 40일이 지났는데도 싸우는 중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이미 이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 국경 내로 이렇게 들어와서 대치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미 그 상태로 전쟁을 하고 있는 중이었죠. 그래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다윗은 아침에 일어나서 아버지의 명을 따라서 자신이 치던 양을 맡기고 이스라엘 진영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져온 짐을 맡은 사람들에게 맡기고 그 진영 안에 들어가서 형들을 만나고 형들의 그 안부를 묻습니다. 근데 그렇게 형들과 얘기를 나누는 중에 마침 블레셋의 싸움 도두는 자, 즉 골리앗이 나와서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말을 다윗이 듣습니다. 근데 이제 이 똑같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는 말을 다윗도 듣고 그 형들도 듣고 다른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도 듣는데 똑같은 얘기를 들었는데 반응하는 모습은 다윗과 다른 사람이 완전히 상반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차이, 똑같은 얘기를 들었는데 똑같은 현상을 보았는데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게 되는 그 차이, 그것이 바로 다윗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던 결정적인 이유인 겁니다. 저자가 지금 말하고 싶은 게 바로 그거였어요. 골리앗의 모욕적인 언사를 들은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고 그 앞에서 도망쳤습니다. 어제는 그 두려워 떨었다라고만 했는데 오늘은 그 소리를 듣고 도망치기까지 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군대가 완전히 사기가 저하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 상태로 무슨 전쟁에서 승리를 할 수 있겠습니까? 군대에 있어서 사기가 가장 중요한데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지금 전쟁 그 막바지인데 러시아 군대가 지금 그런 상황이라고 하지 않아요? 완전히 사기가 저하돼 가지고 이스라엘의 이런 모습은 앞에 13장에서 이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그 해변에 모래같이 많은 그 군대의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가고 요단강 건너편까지 도망가는 굴과 산으로 막 도망치는 그런 모습과 똑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것을 통해서 여호와의 능력이 사울에게서 떠났고 하나님은 사울이 아닌 다른 사람을 통해 이 하나님 그 이스라엘의 구원 역사를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런 모습을 통해 간접적으로 시사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골리앗을 보고 이렇게 도망치던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그가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들의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정말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있었어요. 어제도 말씀드렸죠. 이스라엘을 모욕한 것이 자신 혼자와 이스라엘 군대 전체를 나와 너희 이렇게 말을 하고 자신은 이 자원에서 자유인으로 이렇게 전쟁에 참여했지만 너희들은 어쩔 수 없이 사울의 그런 종으로서 끌려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 것을 통해서 너희들 중에 아무나 나한테 와라. 그래서 1대1로 이렇게 맞짱을 떠서 죽이는 사람이 죽임을 당한 사람이 섬기게 되는 일을 하자. 섬기게 하자. 이런 것 자체가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들의 말처럼 이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분노하거나 맞서지 못하고 두려워 떨 뿐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사울이 골리앗을 죽이는 사람에게는 많은 재물을 주고 그의 딸을 아내로 주고 또 그의 그 아버지의 집을 세금을 부과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했다는 얘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부와 권력과 이 명예를 주겠다라는 것이죠. 마침 다윗도 그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이렇게 듣고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사람들에게 묻는 이 질문이 그가 이 상황을 다른 사람과 어떻게 다르게 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어떤 차이인지 아시겠습니까? 앞에 부분은 이스라엘 군대와 똑같은 시각으로 말을 하고 있죠.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대우를 하겠느냐? 이건 똑같죠. 방금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울이 한 얘기를 하는 것과 똑같아요.
근데 그 뒷부분이 다윗을 제외한 모든 사람과 다른 결정적인 차이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이 질문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다윗은 골리앗을 죽이는 것은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치욕의 핵심은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이스라엘 군대를 골리앗은 그냥 이스라엘 군대로만 봤죠. 그리고 이스라엘 군대들조차도 그냥 그렇게 봤어요. 근데 다윗은 다르게 본 겁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그냥 이스라엘 군대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다윗은 이스라엘은 그냥 여러 민족 중에 한 나라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인식을 이 상황에서는 다윗만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모욕을 당하는 것은 다윗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모욕을 당하는 그런 일로 보았던 거예요. 따라서 욥기에 나오는 것처럼 호흡이 코끝에 달려있고 하루살이에도 눌려서 죽고 흙집에 사는 인간에 불과한 것이 인간 나부랭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 이것은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을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사람들에게 이런 질문을 이렇게 했을 때 형들이 다윗에게 화를 냅니다. 네가 어째서 이로 전쟁터에 나왔느냐? 들에 있는 양이나 치지. 네가 교만해가지고 전쟁이 어떻게 벌어지고 있는지 구경 나왔느냐라고 하는 식으로 네가 교만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나와서 네가 지금 이 블레셋 사람 골리앗을 죽일 수나 있겠느냐? 가당치도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질문을 하는 것에 대해서 막 화를 냅니다. 그러니까 형들도 여전히 다윗이 가지고 있는 그 시각이 없는 거예요. 이에 다윗은 자신이 무슨 잘못을 했느냐며 자신이 이렇게 물어볼 이유가 왜 없겠느냐라고 항변하면서 다시 한번 이 사람들에게 이 골리앗을 죽이는 자에게 사울이 어떻게 대화하겠느냐 이런 질문을 하고 백성도 똑같이 그런 답을 했다. 이게 이제 30절까지의 기록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목하고 싶은 것이 바로 이 다윗이 가졌던 시각입니다. 즉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탕으로 해서 이스라엘에게 일어나는 일들은 그냥 이스라엘에게만 일어난 일이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걸려있는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과 결부시켜서 그 상황을 개별적인 사안들을 그렇게 보는 그런 시각 말이죠. 이거는 성경에 수도 없이 많이 나옵니다. 이를테면 출애굽기에서도 출애굽의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싹 쓸어버리시고 모세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형성해서 너에게 그 약속의 땅을 주겠다 이렇게 하시지 않습니까?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근데 하나님이 그때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 이 출애굽의 과정을 지켜본 이 열방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들의 백성을 광야에서 다 죽였다. 이렇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백성들의 죄를 사하시고 이들에게 약속하신 땅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주십시오라고 중보하지 않습니까? 모세도 이스라엘의 그 상황을 하나님의 영광과 결부시켜서 보고 있었던 것이죠. 사사 기드온도 마찬가지고 선지자들도 마찬가지고 성경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한결같이 가지고 있었던 상황, 그 사상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일어나는 그 일들은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과 결부되었다라는 그 인식을 가지고
그들이 겪는 어려움들, 심지어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겪게 되는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상황 가운데 개입해 주실 것을 구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단 말이죠. 지금 다윗이 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다윗을 다윗되게 만드는 결정적인 그런 그 마음의 중심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든지 또는 이것은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되는 그런 사상이에요. 우리가 겪는 상황은 그것이 개인적인 것이든 또는 교회적인 것이든 그것은 단지 우리 개인이나 교회가 겪고 있는 그런 개별적인 사안들이 아니라 우리에게 또 교회에게 걸려있는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과 결부되어 있는 그런 것이다라고 하는 그 인식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가 무엇인가 어떤 필요들이 있어서 영적인 것이든 물리적인 것이든 이 현세적인 것과 관련된 것이든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지 않겠어요? 근데 기도할 때 그냥 하나님 내가 이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런 기도가 아니라 주기도문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처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매일 필요한 양식을 주시기를 구하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처럼 그 인식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일어나는 일들은 다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되어 있다라는 그 인식을 가질 때 이스라엘 군대가 자신들이 그렇게 모욕을 당하고 있는 것을 그냥 자신들이 모욕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끝나버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자신들이 모욕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것이고 결국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 상황을 보고 이 다윗이 분노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것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개인의 삶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교회의 이런 영적인 상황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다윗이나 모세나 선지자들이나 사사들이나 이 하나님이 그 쓰신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공통적인 인식이었습니다. 그들은 살아간 시대나 삶의 정황은 다 달랐고 어떤 사람은 지도적인 위치에 있었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한 그런 때였습니다. 다윗도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냥 일개 목동에 불과합니다. 그것도 어린 나이에 불과해요. 청소년의 나이에 불과해요. 15세에서 17세 정도 되는 그런 나이인데 그럼에도 그 중심에 하나님의 이 군대를 결국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막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말하고 있는 이 할례받지 않은 이 블레셋 사람을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비교하면 키는 1m 이상의 차이가 났겠죠. 그가 무장한 것들 차이도 엄청난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지금 다윗은 분명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군대임에도 불구하고 골리앗이 모욕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비록 그가 전쟁에 나가서 싸울 만한 그런 육체적인 준비는 안 되었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그 육체적인 준비는 안 됐지만 하나님이 쓰시기에 필요한 그 중심이 있었던 거예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모욕을 당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되는 것을 참아내지 못하는 어떻게 하든지 자신을 통해 이스라엘을 통해 하나님의 그런 통치 현실이 드러나서 열방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열방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그분을 존귀하게 여기고 경외하고 경배하고 영광을 돌리는 그것을 보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그것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없는 현실을 인해서 우리는 애통해야 하고 그 하나님의 통치 현실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기를 우리 교회 현실에 나타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그를 쓰시느냐 쓰지 않느냐의 결정적인 차이인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크게 쓰임받는 사람인가 그것을 드러내는 게 목적이 아니죠.
외적인 모습은 그런 것으로 나타나겠지만 궁극적인 것은 그런 것을 통해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인정받는 그것이 이 다윗과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공통적인 내용이었던 겁니다. 그런 시각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라요. 겉으로 보면 우리는 연약하고 아무도 주목하지 할 만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의 그 하나하나가 우리 교회에서 그런 사람들이 모인 이 교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상황 하나하나는 우리 자신이 또 교회가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걸어놓으신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이 결부된 것이라고 하는 그 인식을 가지고 내가 어떤 필요가 있는 것을 통해서도 구할 때 내가 하나님의 그런 이름이 걸려있고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그 인도하시는 그런 자신인데 그렇지 못한 현실을 인해서 애통해하고 거룩한 그런 그 분노와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구하는 그런 기도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거예요. 바로 그런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겁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 안에서 우리 자신을 또 우리 교회를 또 이 세상에 벌어지고 있는 이 교회를 향한 이 세상의 시각들을 그저 보여지는 현상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결부된 그런 문제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각들을 가지고 때로는 애통함을 때로는 분노를 가지고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구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에게 있었던 그 다윗의 중심에 있었던 그것 어떻게든지 개인의 삶을 통해 또는 이스라엘을 통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심을 이스라엘의 통치자요 보호자이시오 왕이심을 드러내는 그것을 보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다윗의 마음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셔서 우리 개인과 교회를 둘러싸고 일어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결부되어 있는 것임을 알고 그렇지 못한 현실을 인해서 애통해하며 선지자들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신다는 그 현실이 우리의 개인의 교회의 삶에 나타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그런 자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심을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 입증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데 쓰임받을 수 있기를 소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